사람이 인생에 성공할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중심으로 기다림의 다윗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사울 왕이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온 백성의 충격과 큰 혼란에 빠뜨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의 모든 그 왕의 권위가 자손들이 쭉 내려와야 되는데 왕만 죽을 뿐 아니라 그 자식들이 다 죽고 말았어요. 졸지의 백성들은 한꺼번에 지도자 모두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점차 안정을 찾기 위한 노력하던 중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제 헤브론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헤브론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금 새로운 지도자와 새로운 왕을 누구를 세워야 하느냐. 그럼 여기에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예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리더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이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다윗이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들 유구동성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실 때 여러분 곧장 높이시는 경우는 드뭅니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지도자로 한순간에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워줄 거라는 그 기대 속에 살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또한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무려 15년 동안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니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을 싫어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바로바로 세상말로 즉시 하룻밤 자고 나면 뚝딱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든지 바람이고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 18번지가 빨리빨리 한다고 그래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면 빨리 또한 포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 준비되고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바로 순적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기다림에 영성과 함께 붙들림 받읍시다. 자, 첫 번째, 기다림은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2절 봅시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왕으로 준비되어 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다윗을 연단하고 준비하고 또 깎아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 다듬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바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모난 모습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대중 앞에 내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윗을 향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할 때 곧바로 큰 리더자가 되고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곧바로 왕자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놓고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내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살게 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원수가 없었어요. 근데 원수가 생겼어요. 여러분, 시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시기한 사람이 생겼어요.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돌팔매를 던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욕설을 받고 또한 사람들의 발핌을 받고 배고픔을 당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모든 경험과 시련을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부터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더 잘 돼야 되고 더 부자가 돼야 되고 더 형통해야 되고 더 풀려야 된다고 우리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 광야로 도망자의 길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심령을 다듬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듬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목자로 세우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십니까? 요셉은요, 어린 나이에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거창한 꿈들을 꾼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소망의 꿈을 꾼지를 모릅니다. 형제들이, 부모가 자기 앞에 큰 절을 하는 꿈들을 꿨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성공자가 된 줄 알았어요. 곧바로 내일 아침에 여러분 부모 형제들이 자기 앞에 굽신거리고 큰 절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곧바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구덩이에 던져진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형제들에게, 가족의 형제간에 배신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왕따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는 보디바르 입으로 팔려가는 종이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자유함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는요, 잘못도 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간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는 긴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놓아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다림 속에 묵묵히 순종하고 무릎 꿇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한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오직 무릎으로 인생을 살아갔었고, 요셉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져도 그는 기다리며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디바르 집에서 모함을 당해서도 그는 무릎 꿇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무릎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그가 설 수 있었어요. 기다림에 그가 잊지 못했다면 애굽의 총리도 될 수 없을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겸손을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그리 잘난 줄 알았고, 그리 내가 똑똑한 줄 알았고, 그랬는데 사람들 앞에 오래 기다림 속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나는 벌레만도 못해. 그렇죠?
오늘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3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나와 다윗이 언약을 맺고 왕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권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어디 앞에 기다림 속에? 십자가 앞에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오직 십자가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고 기다림의 겸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도 어느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을 자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랑방탕한 세월을 낭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물과 무릎으로 간절함으로 십자가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어느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 만남, 임재, 모든 것들의 기다림 속에 여러분 십자가 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밑은 안 될 것이 없고 안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기다림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기다림의 겸손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일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든지 칼을 뽑아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들어서 사울을 제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여러분 칼을 뽑아서 정말 사울을 제거했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 왕이 되기는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으로 없는 왕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왜 파멸됐을까요? 왜 그 인생이 여러분 몰락하고 됐을까요? 자기 혼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의 가족 모두가 인생이 비참하게 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초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느긋하다고 그래서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조급함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조급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전역대에 나갑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과 함께.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잘못된 생각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같이 말을 합니다. 꼭 특별하게 사무엘이 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울은 제사를 선동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3절에 여러분 그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 조급하면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기다림이 없기 때문에, 기다림이 없으면 항상 조급함이 옷을 입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얼마든지 기회가 왔지만 그는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운행함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배고픔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추위에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비바람과 태풍과 연난과 보통 그 추위 속에서 기다려서 그런 굴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쫓김을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곧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람, 족한 사람들은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방법과 내 확신과 내 환경으로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 절대 하나님의 손이 왔다가 수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다가 놓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됩니까? 급한데 조급한데 그래도 기다립시다. 기다림 속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다림 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작 빨리빨리 응답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려.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 하나님의 진행을 기다렸습니다.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그때서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좀 더 기다려다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곧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결국 하나님의 시간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15살. 누구에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30세에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무려 15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 높은 것 같아도 늦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확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나는 30년 40년 내 나이 젊은 청춘을 다 잃어버리고 이런 뒤늦게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어린 나이에 꿈을 꿨다고 그랬습니다. 온 가족이 절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무려 13년을 기다렸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광야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혼자 홀로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도요, 주님이 없는 기다림은 무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기다림은요, 여러분 아무 보장이 없어요. 무릎으로 기다리는 자, 말씀으로 기다리는 자, 순종으로 기다리는 자가 진정한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양으로 기다리고 예배로 기다리고 무릎으로 기다리고 할렐루야. 모세는 40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쓰지 아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기다림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양으로도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무릎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모양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도 기다림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죠. 요셉도 여러분 그 기다림 속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여러분, 기다림은 다 기다림이지만 그 기다림의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무릎으로 함께하느냐 무릎이 없이 기다리느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아, 나 너에게 아들 줄게. 그런데 번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부도가 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 응답이 다 가짜 응답, 가짜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한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꼭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릎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필요해요. 무릎이 필요해요. 무릎이 필요해요. 무릎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통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세월 동안 기다렸어요. 30년 동안. 여러분, 목수와 아들로 그는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자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의 시작이 이루어졌어요. 기다림은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는 시간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에 살고 있느냐? 지금 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겸손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지로 붙잡지 말고요, 억지로 앞서가지도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지 보장을 받고요, 기다림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이 없이 기다린 자는 여러분 기다림의 패배자가 되고 말고, 여러분 무릎이 없이 기다린 자는 사울왕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이 앞서 나가서 하나님을 그릇되게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무릎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면 여러분 양쪽 철로가 열려야 돼요. 한 손으로는 말씀이, 한 손으로는 기도가, 여러분 그 기차가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게끔 여러분 말씀의 대로가, 여러분 기도의 대로가 열려서 기차를 할 수 있게끔 내로를 만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다는 시간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억지로 없는 축복의 주인공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쉽지 않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이들도 기다림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일의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계란도요, 여러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그것처럼 꿈이 있는 계란이 돼야지. 꿈이 없는 계란은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유종란처럼 꿈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시간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여 나도 기다림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 좋으신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